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원조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원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 또는 최초로 시작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원조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조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먹거리에 있어서 원조가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 원조냐? 사실 어느 집이 원조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원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으면 원조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 음식점을 다니면서 원조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보증이 되는 것 같고 또 먹으면서도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조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원조라는 말이 너무 쉽게 사용되니까 30년 전통, 50년 전통 그런 연을 가지고 그 전통을 말하는 그런 음식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원조를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원조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시초라는 거예요. 또 그 원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 자부심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조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원조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가장 쉬운 표현을 드리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뭉클하고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공휴일, 국가 공휴일이나 아니면 명절 때에 성남 모란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길가에 나와서 우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손자들 재롱을 보고 싶어서 노래 한번 해봐라, 율동해봐라 그러면서 한 번씩 시키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제 자꾸 뭐 준다 그러고 부추기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 할아버지 되시는,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그 손주들의 그 재롱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러다가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가까이 오면은 얘들아 이제는 가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밭에 가서 이것저것 또 캐가지고 오셔서 싸주시고 그러면서 갈 때 아쉬워하던 그 헤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 그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신앙생활의 원조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아주 문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 대낮에 몰래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자 그는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5번이나 결혼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도 실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먹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가 근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상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고 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생명 영생수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것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신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상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으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불우한 이 여인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 예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에 신앙생활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있어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의 원조인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예배 가운데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백성들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판단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신앙생활의 원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인생에 약속 있는 은혜의 수단이기에 신앙생활의 원조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며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만이 잘 산다는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게 만들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 참여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심각한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그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이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신앙생활의 원조이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고 강해지기에 신앙생활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언제 힘을 얻습니까? 언제 변화가 됩니까?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예배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부여잡고 어두운 길에서 헤매며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서 점점 곤고함과 죄 사슬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질 수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가야 할 길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그들의 갈 바를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또 땅의 진토와 같이 없어질 인생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사역도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성공적인 영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삶의 문제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원조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목마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3시간 동안이나 기차를 타고 프라하를 갔습니다. 프라하로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에 와서 2시간 30분 동안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면 이제 3시간에 걸려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그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예배가 신앙생활의 원조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생명을 버리는 시대, 쉽게 살려고 하는 시대,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알아도 필요 없는 시대, 삶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 이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으로 우리 신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교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성도의 사업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으로 성도와 가정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을 이기는 그런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조가 예배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사는 예배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예배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